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이 있는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만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영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남을 죽인 자객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 및 특파 독립대장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다가 잡힌 전쟁포로다. 그러므로 나를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포로로서 국제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1910년 2월 중국 리순에 있던 일제 관동법원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그를 살인을 저지른 형사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복수심에 불타는 무식한 조선인 포수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이 일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개인적 원한으로 남을 해한 것이 아니며 군인의 신분으로 독립전쟁을 수행 중에 적을 처단하고 전쟁포로로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법정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고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중근 본인은 자신은 일개 죄수가 아니며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지 어떠한 만행을 일제가 저지르고 있는지 그는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같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은 어떤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지만은 누군가에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뜻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간에 끊임없는 국경에서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분쟁 가운데 아람이 대단히 이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전쟁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미리 발각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고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이 국정에 대한 조언을 하였고 왕은 그 말을 듣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병거와 마병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선지자의 존재를 알 턱이 없는 왕은 자신들의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 중 한 사람이 고합니다.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그 나라 왕에게 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은 선지자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군대를 급파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도시는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애굽을 왕래하는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길을 통하여 군대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왕의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밤을 틈타 그들은 군대를 보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성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와 동행했던 사환은 이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분명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거기에는 아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태연하게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유독 그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눈앞에 동일한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눈을 열어 그것을 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던 엘리사의 사환은 그 광경을 엘리사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언제나 의인들의 반려자들이다.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수호자들로서 성도가 자기의 의지로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기 전에는 악한 천사들도 그 열을 뚫고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의 군대보다 강하다. 엘리사를 두른 말들과 병거들은 당신의 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천사들의 무리였다. 선지자가 그곳에서 드린 기도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도움은 이르러 왔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도움을 언제나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좁은 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그가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 땅에서 감당하는 일은 선지자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어떻게 머물러 계시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보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결핍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의 군대는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시야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간구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엘리사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사마리아까지 이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라의 숙적인 적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형편으로 자신의 도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 가운데 엘리사에 대한 존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더 없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왕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선지자는 왕을 향하여 그들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포로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손님처럼 대우해서 그들을 선대하여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도단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으면 됐지 왜 아람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왔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선지자는 그 군대를 멸하여 후환을 없애지 않고 그들을 손님처럼 선대하여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을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지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알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의 군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무의미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분은 피해 복수를 행하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적들을 대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기묘한 방법으로 녹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악의가 아닌 호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압도된 우리의 삶은 이 문제들 가운데 조금 나은 인생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축복들을 이미 허락해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편지 가운데에 그들이 당한 고난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사회적인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신분을 유지하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당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이는 것의 삶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공식적인 그 모든 여정 가운데의 그의 직함은 바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모습으로 그곳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타락한 인류 앞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더욱 고상한 세상을 제시하시고 그곳으로 영원한 실제를 보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나라의 문턱까지 이끌고 가셔서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보화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분의 모든 사역을 바치셨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을 반복하여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를 통하여 그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막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빠져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만이 그들의 의지가 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음을, 그분 안에서만 인생의 해결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경험이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감싸여 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의 광채와 영광으로 흑암의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로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과 교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능력들을 베풀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사명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람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군사적 능력에 있어서 그들은 아람을 압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땅에 직접 불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으니 그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도우시고 그들과 어떻게 교통하시며 그들의 운명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는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 개인의 운명은, 우리 가정의 운명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운명은, 우리 사회의 운명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므로 나와 내 주변의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임재가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주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 땅의 것들만을 보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보다 더 나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생애 역시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